할렐루야. 자, 이거 차 좀 드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오늘은 칼빈의 5대 교리와 이제 알미니안의 5대 교리.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는 주로 이제 장로교가 계승을 하고 있죠. 장로교의 5대 교리라 구원론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알미니안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감리교. 그렇죠. 감리교죠. 네. 그래서 감리교의 구원론과 장로교의 구원론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왜 차이가 나는지 또 합의점은 없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깊어집니다. 아주. 예, 여기 이게 이렇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택함 예정 이게 너무 목사님 안 선명합니다. 오늘 선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선명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교 계통의 신학대학을 다니는 친구하고 감리교 쪽 계통의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를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이게 무슨 서로 왼수 같아. 합의점이 안 보여요. 그래요? 너무 첨예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건 뭐냐면 90%가 일치해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렇게? 구원론만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으르렁거릴 필요가 없다. 없다고. 같은 개신교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해주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근데 신학적으로는 너무 자기 쪽 교리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이걸 서로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유튜브에도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의 5대 교리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근데 합의점까지는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보려고 해요. 또 기대가 이렇게. 됩니다. 너무 업되는데? 업데이트 우리가 진짜 신학대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맞아. 자, 우리 칼빈주의의 일단 5대 교리 5가지인데, 네네네. 우리 이거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딱 튤립이라고 외우면 좋죠. 그래서 네. 튤립의 그 오. 스펠링이죠. TULIP. 요게 다 이제 5대 교리의 첫머리 글자를 따면 튤립이 돼요.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튤립이라 이렇게 외우는데, 1번 보시면 이제 인간의 전적 부패 혹은 타락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전적 타락. 근데 알미니아는 뭐라고 말하죠? 자유의지, 예,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쪽이죠. 근데 여기는 아직도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의 능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내용이죠. 같은 경우 보면 무조건적 선택돼 있죠. 네. 근데 알미니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조건적 선택. 예, 그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용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또 3번 보시면 제한 속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편적 구속. 그렇죠. 보편적 구속이라고 돼 있죠. 제한적 속죄라는 거는 제한된 인원만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인원만 뭐 했다? 속죄했다. 속죄했다. 죄를 속죄했다. 그런데 보편적 구속이란 말은 뭐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알미니아는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가항력적 가항력. 인간의 의지로 이것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5번은 이제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근데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네. 견인이 뭐예요? 이렇게 끌어요. 그 레카차 레카차, 그렇지.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렇지. 전이 가면 레카차 나와서 아니 근데 써야 되니까. 원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신다. 이런 의미가 포함은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한자 자체는 끝까지 참아 견딘다. 성도가 한 번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이 확정된 사람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않는다는 쪽이죠. 그러면 요거는 그거네요. 그 저희 장성한 분량처럼 그렇죠. 그 정도에 이렇게 갔을 때면 뭐 이제 끝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끝까지 모든 환난과 이걸 견뎌 참아낼 수 있다. 근데 다들 끌어 당기는 걸로 이렇게 이게 왜 견인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네, 그건 아니다. 자, 근데 5번 우리 알미니안 쪽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은혜로부터의 타락.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을 잘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가도 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뭐 할 수도 있다? 타락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굉장히 접점이 없죠. 근데 보면 이거는 이제 되게 조직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조직 신앙은 하나의 그 변증학이죠.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인데 그렇게 변증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어떤 합의점이 없고 너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데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똑같이 성경을 봤는데 똑같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근거가 없이 지어낸 얘기예요? 굳이 예, 근거가 한 다 거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교리에 대해서 근거 성경 구절을 대라고 하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못 되지만 분명히 칼빈의 5대 교리도 근거가 있고 알미니안의 5대 교리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리교 신학생하고 장로교 신학생이 나오면 합의점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근데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와. 굉장히 어려운데 좋네요. 야. 자, 그래서 좀 디테일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우리 수훈 형제가 네. 전적 타락,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죠. 전적 타락과 알미니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를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네. 칼빈주의 5대 교리 1번의 네. 전적 타락. 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 네. 복음을 믿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네.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성령의 중생하시는 은혜를 통해 가능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우리 전통 경상도 사나이에 자, 알미니아는 뭐라고 하나요? 알미니아는 비록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처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여 중생을 얻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멸망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갑자기 서울로 왔는데요? 그러게요. 여기 서울이라 가지고. 부산 사람과 서울 사람만큼 다른 차이가 보여요. 네, 좋네요. 이렇게 입으로 역시 배우네. 누구나 해먹이. 제가 신학대학 4년 동안 이 문제 안에서 어떻게 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역사신학적으로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일단 역사신학이요? 네, 역사적인 이 교리가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했고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했고 절대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그건 이제 천주교가 타락해서 성경보다 더 많은 권한을 교황이 갖죠. 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어요? 교황에게 있어요. 그걸 법헌권이라고 하죠. 또 구원을 교황이 허락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죠. 그건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천주교 중세 시대에는 신분증이 따로 없었어요. 뭐가 신분증이었냐면 세례 증서가 신분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눈 밖에 나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한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교황이 면죄부를 팔죠. 그쵸. 네, 맞아. 교황이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주교는 교황이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죠. 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를 판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누가 취소할 수도 있고 허락할 수도 있고. 교황이. 그렇죠. 교황이 권한이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안 주면 주면 지옥 가는 거고. 옛날에는 천주교에서 제공하는 공동 묘지가 있는데 그 교회 묘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제들한테 눈 밖에 나면 거기 안에 못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횡포가 좀 심했죠.
그런 병폐를 처단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교황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권한을 교황에게 준 적이 없다. 이걸 주장하려고 하니까 칼빈은 뭘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주권,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칼빈이 죽고 난 뒤에 네. 이제 칼빈주의가 됐죠. 네. 칼빈주의 안에서도 또 약간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칼빈주의를 계승하고 있는 건 장로교잖아요. 네네. 근데 장로교 안에서 전도할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했는데 뭐하러 전도해 니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웨슬리 형제가 있었을 그때 당시 칼빈주의자들은 웨슬리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하셨는데 니들이 그렇게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알아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웨슬리 형제가 이 알미니안 5대 교리를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간 변질된 칼빈주의에 대한 반론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렇죠. 정확하게 그 차이점이 왜 나왔는지. 그렇죠. 그러면 칼빈은 천주교하고 싸우기 위해서 원론을 얘기했어요. 네네.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형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구원론에 대한 강론이에요. 이 구원이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맞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되느냐 설명한 게 바로 알미니안의 5대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신학 안에서 볼 때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구원에 대한 원론이고 알미니안 5대 교리는 강론인데 이 두 개 사이에 접점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 우리 친절한 우리 PD님이 사진 하나를 딱 띄워줄 거예요. 그죠? 예. 입에 띄워주세요. 예.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노크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문에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문고리는 어디에만 있어요? 안에만 있고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문이 무슨 문이에요? 인격의 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격의 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격을 부수고 들어와요. 이 인격을 존중해서 밖에서 기다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무당들을 보니까 대부분 신병이라고 해서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는 극심한 고통과 시달림에 의해서 무당이 되는, 그러니까 신에게 한번 딱 찍히면 걔가 무당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당이 돼야 되는데 무당이 되기를 거부하면 신병을 줘서라도 무당이 되게 하는 거를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당들과 제가 좀 인터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요 나이가 들면요 귀신도 안 와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인격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해서 무당을 만들지만 나이가 들어서 볼품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지면 귀신이 안 가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에 갔더니 60대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묻죠. 왜 이제 지금 신학을 공부하십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소명이 있어서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힘들어서 혹은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다가 이제서 한다. 그럼 그분들이 신학 공부 끝나고 목사가 안수를 받으면 바로 뭐 해야 돼요? 바로 떠나야죠. 은퇴해야 돼요. 은퇴해야 되니까. 그래서 65세 정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얼마 하지도 못할 건데 왜 이제 와서 하실까? 하나님이 그때 동안 밖에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린 거죠. 두드리고 기다리신 거죠. 이 인격의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복종케 하시는 분이다? 설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설복. 그러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이 인격의 문을 부시고 들어올 것이 아니라 이 인격의 문을 열 때까지 밖에서 뭐 하신다? 노크하고 기다리신다. 그러니까는 웨슬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을 내가 여느냐 안 여느냐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게 이게 구원의 강론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절대 주권이지만 일방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그 문 앞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기간 안에 우리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그냥 안 열 수도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한번 그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끝까지 기다리신다, 안 기다리신다. 끝까지 기다리신다.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맞다. 맞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의 5대 교리는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둘 다 원론과 강론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니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설복은 처음 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네네. 하나님이 열심 네 맞아요. 맞아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 생활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주장을 하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외국의 다른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두 개의 교리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않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딱 들으니까 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 너무 다르다고 우리가 이원론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 그렇죠. 잘못됐다는 거를 알게 되네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서로 대척점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나타나게 된 배경을 좀 이해를 좀 해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설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이 두 개가 합의점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무술을 오랫동안 했는데 네네. 어렸을 때 합기도를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왜요? 그 왜 그러냐면 합기도는 항상 누구한테 먼저 잡히고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시범을 보이라 그러면 이렇게 대련하는 그렇죠. 게 아니고 잡히고 사서 이거를 푸는 걸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은 형제 정도 되는 사람이 잡으면 이게 풀려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잡으면 이게 안 풀린단 안 풀리죠.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매력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왜 바보처럼 잡히고 시작해. 그렇죠. 이게 뭐 대련하든 대련하면 떨어져야 되지. 무술의 되니까. 종류가 참 많은데 잡히고 시작하는 무술은 합기도밖에 없어요. 아 나 처음 알았어요. 그렇네. 유도는 그냥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잡아서 그렇지. 하죠. 예, 네. 근데 합기도는 잡히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잡아? 시작을. 그래서 제가 합기도를 그만두고 다른 무술에 좀 매진을 했다가 그 한림성심대학에서 그 태권도 학과 학생들한테 호신술을 가르쳤는데 거기 춘천까지 가니까 제가 좀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수소문을 했더니 거기 이제 합기도 고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고수가. 그래서 심웅석 회장님이라고 이제 합기도 단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신데 제가 합기도 관장님들한테 왜 잡히고 시작합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에 답을 한 합기도 관장님을 못 봤어요. 근데 그 심은석 회장님께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검객이 그러니까 합기도는 원래 검술의 원리니까 검객이 사용하는 무술인데 칼을 뽑지도 못하고 죽는 걸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검객이 그렇죠. 칼을 못 그 뽑으면 검객이 죽었는데 칼이 칼집에 꽂혀 있는 상태로 죽으면 그럼 얼마나-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칼도 못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적을 만났는데 칼을 뽑아야 되는 상태에서 제압당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잡힌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푼 다음에 칼을 뽑아서 마무리를 할 거냐? 합기도라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이렇게 잡았을 때는 안 되던데요 라고 했더니 여기에 사익 기술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저한테 가르쳤던 합기도 관장님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만 가르쳤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상대방의 힘을 빼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익 기술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 제가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알미니안의 5대 교리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그렇네요. 자체로 놓고 보면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다른 얘기를 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개념과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림 하나를 딱 껴놓으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원론이고 하나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형제가 우려했던 건 그거죠. 칼빈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 안전한다. 안 전한다. 근데 지금의 장로교인들이 그래요? 아니요. 지금은 잘 아니죠. 전하죠. 재밌는 통계는 음. 장로교가 선교하는 양과 감리교가 선교하는 양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웨슬리 형제의 이런 운동 때문에 장로교인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네. 정말 더 그래서 열심히 지금은 해야죠. 오해가 없이 장로교인들도 열심히 전도하죠. 하죠. 네. 예전라도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열심히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웨슬리 형제의 공로도 난 충분히 장로교들이 평가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또 그렇게 원론과 강론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교리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더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설복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거예요. 구원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인격에게는 전 생애를 걸쳐서 문 앞에 기다리는 누군가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우리가 그의 마음 문을 두들겨줘야 맞아요. 열릴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칼빈의 5대 교리와 감리교의 5대 교리를 다 폭넓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큰 여유를 가지고 그에게 충분한 인격적인 존중을 해가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와. 야, 이 내용이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다가도 아까 그 합기도의 그 칼 이게 빼는 거에 그 잡히고 시작하는 거에 요게 같이 확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맞아요. 왜 그런데 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네. 좀 이렇게 조직적 신학만 말고 역사적 신학도 같이 배우면서 설복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같이 가르치고 이걸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그렇게까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서로의 이권이나 입장이 첨예하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너무 없었고 그러나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웨슬리 형제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이 둘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던 그 학풍이 계다 보니까 대립만 하려고 하지 그것에서 어떤 통합을 하는 그런 넓은 큰 틀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역사 속에서 누군가 한 고민이다 안 한 고민이다. 한 고민이죠. 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 두 개의 신학 교리 체계 안에서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 근데 신학생이 아닌 우리 남편도 처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데 어, 아 나는 몰라 그냥 믿어. 근데 아니 그게 왜 그냥 믿어지냐. 근데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그 답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딘가에 분명히 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학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딱 만나게 됐을 때 야 이건 답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분명히 나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분명히 어딘가에 써놨을 수도 있다. 다만 내가 찾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여유를 가지고 마치 이 문제가 답을 못하면 기독교는 답이 없는 거고 너무 그렇게 함부로 극단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이단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성경을 우리가 의문나는 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야, 이렇게 유튜브로 맞습니다. 풀어주는 맞습니다. 원인 네, 중에 네. 하나가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의 특별히 또 유튜브에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안식교, 또 몰몬교, 또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기존의 교회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 깐다고 까죠.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이러니까 교회가 안 됐어요,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막 그런 댓글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면 밑에 댓글들이 막 그래요. 목사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이단성을 숨기고 있다가 그러면 쪽지를 줘서 연락하라고 그러고 자기네 교회로 오게 하는 야,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게다가 지금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신자들이 많아졌고 그렇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왜 가난한 성도인 줄 아세요? 가난. 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믿는 사람을 가난이라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해봐요, 가난. 안 안 나가. 안 나가요. 뭐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목사한테 상처를 받아서 뭐 교회에서 뭐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유튜브에 빠지다 보면 그렇게 이단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요만한 거 하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거 설명 못하지, 우리는 답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유튜브 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은 극우도 극좌도 아닌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성경 말씀 묵상하시고 이런 코로나19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했습니다. 이거 진짜 어디서도 이렇게 정리되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성경적 원리를 건강하게 이렇게 발견해내기가 힘드니까 맞아, 와 맞아. 이번 코너 진짜 대박이네요. 우리 주위 선생님들, 알미니아 선생님들 싸우지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와. 좋아.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마무리해요? 네, 마무리 해보시죠. 마무리.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주제로 더욱더 건강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세요. 자, 이거 차 좀 드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Okay.